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델타보다도 더 빠르게 유행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와 사람이 해야 할 수칙들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받은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애청자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년 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화는 어떻게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신자에게 남아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 첫째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성화가 죄를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성화 자체로는 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확립을 한 신자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계명의 범죄는 법적으로 정죄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내재하여 계셔서 통해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케 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변호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신자의 범죄는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라. 두 번째, 신자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내적 생명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범죄하면 이성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격과 심령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후회와 양심의 가책과 견딜 수 없는 갈등이 발동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이르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죄의 무게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곤고한 사람, 헬라말로 탈라이포로스, wretched, 이 비참한 사람, 파선당한 사람, 피곤한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은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성화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거룩한 삶은 선을 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행위로 칭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성화 역시 인간의 행위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사지백체 5장 6부로 성취되는 성화이지만은 나의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면서도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나의 이름을 앞세우며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생각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곤고한 인간이라고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자기의 선행으로 어느 정도는 성화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울부짖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바울이 외쳤던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자체는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율법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죄악의 세력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의 큰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재림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좌절하고 낭망해도 실망할 수 없는 것은 재림시의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신자나 불신자나 인격 안에 깊이 숨어서 영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전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죄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조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죄와 투쟁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단코 죄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나로서는 승리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좌절밖에 없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본 것은 자신이 죄의 법에 파선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동일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따라 살 것입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지금까지 율법의 절대 필요성과 그 율법의 역할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는 구원의 여정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분 자체는 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죄인의 상태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적 의인이 아닌 칭의적 의인의 상태입니다. 신분은 180도로 바뀌었지만 죄의 습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향을 행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법적으로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뿐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로 가는 지옥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룩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한 내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영생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율법 때문에 심령에 평안함이 없던 바울 사도가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100%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한탄하는 갈등 컨플릭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였지만 완전 정복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가나안에 입성하여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남겨진 7족속 31왕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고대에서는 불법으로 살인한 자를 붙잡게 되면 그 살인자가 죽인 시체를 그 살인자의 몸에 묶어서 그 시체가 부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 자신이 죄의 종의 모습은 죽었는데 여전히 그 죽은 죄가 자신과 함께 머물며 그 죄의 악취를 맡으면서 영향력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절망의 순간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한 단계 높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기 전에는 전혀 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바울이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이 강해서 온전한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절망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살 때까지는 그와 같은 불완전함이 있겠지만 그 마지막은 승리이기 때문에 절망이 아닌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합니다. 아직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성도로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영적 싸움, 성화, 즉 품성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 이 품성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이것은 법적인 의인입니다. 마지막 승리자의 법적 선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 전에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날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성도 여러분들이 다 자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한탄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도 하며 공고한 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고 일평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 전선에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의의 축복을 받은 자다운 삶이 금년 한 해의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 마음은 소망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부들부들 떨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참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과 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